천국 백성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합니다. 자, 오늘 산상설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에서 천국이 주어집니다. 동시에 주를 위해 핍박받아도 끝까지 견디어 이기는 자는 천국을 얻습니다. 오늘 팔복의 이 언약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예수 믿는 게 왜 핍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예수 믿은 게 잘못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일에 여러분 후회가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게 왜 박해를 당하고 믿는 이유로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후에 보시면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 오늘 우리 역시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는 사탄도 알고 세상도 압니다. 진짜 예수쟁이는요, 박해나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놀랄 거 없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11절,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박해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악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상이 크다 그랬어요. 크다와 작다는 강한 부정 아니면 강한 긍정입니다. 굉장히 큰 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예수 때문에 박해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 너희의 복이다.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나오는 동안 우리가 믿는 예수교는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성장해 왔습니다. 왕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고난과 고비의 크기만큼이나 복음의 역사도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도 욕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 능히 이깁니다. 능히 이기리. 주님은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뭐하라고요? 기도 잊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지고 가면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오늘 내가 박해를 받고 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악한 말로 모욕하고 우리를 궁지에 내몰고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굴 위한 고난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당하는 박해와 욕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를 우리가 두고 볼 때도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자식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 어떻을까요? 가만히 방관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응원하고
힘내라. 잘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박해와 욕 앞에서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가 이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박해와 욕 앞에 전혀 무관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둔 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막중한 무거운 요구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간 기도의 제목을 찾고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 믿음이 진짜라면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마치 박해의 전주곡과 같아요. 예수님이 핍박을 예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복된 자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는 너희의 행복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상상수훈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 복 안에 에저라는 복이 있어요. 이 에저라는 복은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행복자다. 나를 위해 박해받고 욕을 얻어먹는 너희가 행복자다. 이 참 역설이지 않습니까? 행복자라는 거. 왜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에 한번 가보셔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제가 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잠시 언급을 하면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진리를 따라 십자가 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 오해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손해도 보고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와 같은 현실은 아닙니다. 이 품위에 여러분 오늘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고 하니까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 확 다가오질 않아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일제강점기나 6.25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나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장차 있을 환난과 박해를 여러분들이 예비하셔야 됩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죽었으면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박해 당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대. 인생살이 70-80에 나간 인생살이 다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비록 내가 예수 믿는 이후로 지금 사자의 밥이 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 화형을 당하고 있지. 더 나은 본향, 이어서 더 나은 부활을 그들이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죽음 후에 다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 이거는 의미가 약해요. 여러분 100%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설령 불구덩이에 들어갈 일은 없지만 설령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된다 해도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참 역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역설의 진리를 말하고 있고 이 역설이 사실이 되고 우리 삶이 되고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못 믿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면 아니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렇다고 성경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눈에 보이는 것에만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변덕을 부를 수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의미대로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는 것은 당장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안 믿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역설까지 믿고 이 사실을 누려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박해와 요거도 먹는 게 복되다. 이것이 너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추구하는 행복. 이 행복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거는요, 오늘 개인의 종말이 우리의 개인의 역사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예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행복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말할 겁니다.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럽고 왜 이 고생을 하느냐? 예수 믿는 이유로 손해도 보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굳이 믿어야 하나?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은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요 참 따갑기도 하고 아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지는 않고 있지만은 어쩌면 돌을 던질 수도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굳이 여러분 이 굳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굳이에 그만한 이유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묶여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이에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인생을 굳이라는 단어에 걸지 마십시오. 굳이 꼭 그래야 되나? 꼭 믿어야 되나? 여러분 예수는 안 믿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가치, 이건 예수님을 세상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유한한 세상에 인생 살아봐야 외람되지만 7, 80이에요. 조금 길게 살아 100이고.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굳이라는 단어 앞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거 여러분 이 믿음 바꾸치기 할 겁니까? 예? 박해와 욕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못해 이 신앙의 생명적인 결단이고 각오예요. 절대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영육간의 만 가지 축복들 세상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동물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 부분에서는 흑과 백이에요. 동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죠. 막중한 사명이 이 시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섞이는 정도의 동무 친구 관계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위협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진리 안에. 그러므로 굳이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하시거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네가 줄 수 있냐? 천국 너가 줄 수 있냐?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죄사함의 문제,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주와 싸움과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너 해결해 줄 수 있니?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의는 바로 로마서 3장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가 꼭 그리스도라.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음과 교회를 위해 핍박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왜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박해와 욕이 오늘 우리 한국의 이 정서로는 이게 지금 물론 이 시절을 경험한 분들이 있겠지요. 우리 중에 이 시절을 경험한 분은 있지만은 오늘 저로부터 해서 여러분 지금 50대 60대들은 오늘 이게 사실 피부로 와닿지를 않아요. 이 핍박이나 박해 이런 욕, 뭐 욕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핍박 박해 여러분 초대 교회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와 6.25를 지나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아왔습니까?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세상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잘못된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니까 반대로 진리는요. 진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해. 이렇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유럽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어두운 문화들이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을 위한다는 이 휴머니즘이 이 사람주의가요.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까딱 잘못했다가는요. 하나님 없이 사람을 위한다는 이 명목으로 평화 운운하고 사람 인간 행복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하다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없는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 사람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행복운동, 평화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는데도 세상이 바뀌어졌습니까? 복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복음만이 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믿는 자를 미워하고 진리를 가진 자를 핍박합니까? 아니야. 그건 그러면 안 돼. 반대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박해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그럼 진리를 버릴 것입니까? 요즘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성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남자끼리도 사랑도 되고 여자끼리도 사랑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성 정체성의 혼란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교회가 이걸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이건 아주 어두운 문화예요. 사탄의 문화예요. 이거 들어오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이, 안 그래도 지금 안 나와서 큰일인데. 예? 여러분 자녀들 어쨌든 결혼하면 아이들 좀 많이 낳게 하세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목사님이 많으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래 다 안 놓고 다 이래 하나만 이래 자꾸 결혼 안 하고 살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 때는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 때는 그래도 삽니다. 예? 다음 자식 때 여러분 물 한 방울 아끼면서 펑펑펑펑 쓰고 싶지만 이 한 예로 말입니다. 물 한 방울 남겨놓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누가 써야 합니까? 자식들 써야 안 됩니까? 여러분. 내 그냥 펑펑펑 쓰면 끝나는 겁니까? 나만 잘 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됩니까? 나만 복받고 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들어오고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는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야 세상을 돌아봐야 돼요. 약자들을 돌아봐야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배와 이 기도만 있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트렌드가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는 타협과 양보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이에요. 왜? 세상과 진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리는 도리어 아니야, 절대 옳음, 절대 가치, 절대 영원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 나아가서 이걸 말해야 돼요. 박해를 받더라도. 자, 한번 받아십시다. 당연한 것을 당연함으로 여기라. 박해받고 욕 얻어먹는 거 당연한 겁니다. 천국 백성 된 증거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박해도 욕도 싫습니다. 죄송하지만요. 가짜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일제강점기 때에도 믿는 모양은 있었는데 일본 순사에 총과 칼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예수 안 믿어요. 그러고선 그 사지를 밟아버리고 물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겠지만 평생의 가슴에 여러분 얼마나 깊은 상처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버리고 부인했으니 베드로는 여러분 그래도 참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그래도 베드로야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 듣고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가짜에서 진짜로 가지 마시고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총과 칼이 있어도 이런 시대가 올지는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신앙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명분 있는 고난은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을을 위해 핍박받는 거 이 시대의 사명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천국 백성이 된 증거가 있다면 요거도 먹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 앞에 당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진짜 예수쟁이면 이건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리는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고 절대 가치, 절대 옳음, 절대 영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진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념, 사상, 정치라 섞여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요거도 먹는 거 싫어서 나 이 고난, 이 박해, 이 욕 싫어요. 여러분 도망가셔도 죄송하지만 인생은 출산부터 시작해서 모태에서부터 나오는 그때부터 인생은 고난의 팁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인생 백수 사는 동안에 이왕이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을을 위해 핍박받는 자가 돼야죠. 명분 있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당하는 박해와 핍박과 욕이 있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몸부림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들이 그 열망들이 그 열기가 살아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쥐고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제자의 심정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니까요. 이 시대가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아니고 6.25가 아니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명분 있는 감당 아니 이것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에 이런 저런 유의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에 붙들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붙들리면 세상 고난은 점점 작아져요.
신앙생활은 뭘 가졌느냐, 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나는 어떤 존재로서 있는가? 나의 신분이 뭐냐? 내가 어디에 소속을 두고 있느냐? 이것과 거룩한 싸움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행복이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존재냐? 관계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입니까? 조건입니까? 소유나 조건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먼저입니까? 소유가 먼저입니까? 존재가 먼저예요. 조건이 먼저입니까? 관계가 먼저입니까?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행복의 가치, 절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자기 존재, 이 관계 안에서 행복을 찾아내야 돼요. 소유나 조건에 자꾸 붙들리면 그거 변덕을 부리면요. 행복도 다 도망가 버려요. 천국도 도망가 버려요. 예? 믿음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의 출발점이 어디냐? 누구로부터 왔느냐?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나의 신분이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 이 존재와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나치 정권이 독일 복음주의 교회를 말살시키고 잘못된 신조를 가르치고 위선된 이념과 사상으로 정치, 종교적 혼합을 이루려고 할 때 거기에 맞서서 독일 복음주의 교회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맨 선언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백교회 총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독일의 교회를 파괴하는 나치 기독교에 맞서서 믿음으로 일치단결하여 그들에게 저항하고자 한다. 그들은 거짓된 신조, 폭력, 위선적인 이념을 통해 독일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시도하지만 독일 복음주의 교회는 성령을 통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다. 오늘 바르멘 선언이 성경과 교부들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해보라. 만일 우리의 선언이 성경에 위배된다면 듣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다면 나치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과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길에 함께 참여하라. 독일 복음주의 교회가 나치 정권이 막 태동이 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할 그때에 독일 복음주의 교회가 나치 정권을 맞닥뜨려서 이 신앙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 고난을 피해가 버리면 예수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면 복음이 얼마나 복음되고 은혜가 얼마나 은혜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박해의 크기가 큰 만큼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더 커져요. 고난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요,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물입니다. 깊은 물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꾸 이 고난과 박해를 밀어내는 성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당하기 싫은 이 고난과 박해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이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니까.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관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점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쉽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주의 일을 포기하는 이유가 이게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뭔 얘기냐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그거는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좋은 수단거리인데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어려움은 포기하고 그냥 무거운 짐도 다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날 쓰시려고, 날 성장시키시려고, 나를 단련하셔가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갑다. 하나 맡겨놓고 이제 두 개 주시려고, 많은 것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는갑다. 이게 관점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은요,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점들이 살아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습니까? 어렵습니까? 남 모르는 고난과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한숨 짓고 괴로운 시간들 혹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관점을 바꿔보세요. 끝났다, 아니야, 이거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나를 이분이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리라. 오늘 이 관점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의 정체성이 뭡니까? 박해의 정체성. 여러분, 박해와 욕을 얻어먹어도 인생의 고난과 고비가 있어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 불허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고 시들고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오늘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만이 영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돕고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천국 길로 인도하신 네가 누구야? 위태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네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시드는 것들이. 오늘 예수 믿는 거 믿는 일 때문에 혹 어려움을 만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백성된 이 자격을 그것으로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고난도 있구나. 박해도 있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도 얻어먹구나. 혹시나 여러분 남편분들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방해하시고 막 어렵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렇게 고백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기는 맞구나. 하나님 자녀 맞기는 맞구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짓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기는 맞구나. 예? 세상이 나를 핍박하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 사실 앞에 오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돼. 세상 앞에 더 당당하게 아무나 자식이 됩니까? 종과 자식은 누리나 권세나 축복도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식입니다. 자식.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자, 끝으로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 천국의 정체성을 말하죠.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 앞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임재.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보상의 의미가 강해요. 여러분 고비와 어려움을 지나보면 다 나를 위해 주신 은총의 증거물들입니다. 은총의 증거물.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오늘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박해받고 욕을 얻어도 괜찮습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욕으로 드러나고 박해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다 산으로 들로 숨어서 들어가 버리고 다 예수 부인하고 다 나 몰라라 하고 다 죽음을 회피하고 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도 싫어요 다 사라져 버리면 세상에 남는 게 뭘까요? 그러나 믿음은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분명히 남습니다. 박해가 있고 욕을 얻어먹어도 믿음은 남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 닿는 현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세상의 환난과 고비 앞에 여러분 꼭 우리가 박해를 당해야만이 믿음을 지켜내는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 믿음을 지켜내고 붙들고 믿음을 두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꼭 창과 칼을 맞대야만이 그게 박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카메라 돌려주세요.
전화를 이렇게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전화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래에 찬송한 분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알 수 없었어. 몇몇 년에서 65년에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부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땀을 질질 흘리고 오시더라고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이목사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줄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 우리가 그럼 내만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 말이에요.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했는데 끌어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꼬가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 발꼬가 제 입술을 닫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져요. 그러랑 제가 울고 계셔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가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애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짧은 영상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지켜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459장에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지만 오늘 이게 진심의 마음의 진솔한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